설교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서정주 시인이 지금 전 국화 옆에서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춘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도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하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시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시의 문학적인 주제나 그리고 사상이나 배경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구름 속에서 그렇게 많이 울었나 보다. 여러분, 한 송이의 국화꽃이 들판에 피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쉽게 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그 씨앗이 뿌려졌겠지요. 그러면 여름의 그 무더위를 이기고 벼락과 천둥의 소리도 견디면서 가을의 찬서리를 맞으면서 드디어 국화꽃은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은 다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 서정주 시인의 국화꽃 옆에서라는 시를 우리 어른들에게 제가 읽어드리며 노인대학에 나오신 어르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냥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고 수고를 하셨고 노력하셨기에 바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 여러분의 자식이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을이 오기까지는 무척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또 무더운 날씨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지가 꺾어지기도 했습니다. 들판에 있는 오국백과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고난을 이기면 드디어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열매를 보면서 이 땅의 농부들과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희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입니다. 아, 가을인가. 가을이란 말만 들어도 우리에겐 한없는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어제 이남선교 그리고 삼남선교의 부부들과 함께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경주 무장산을 찾았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김문자 전도사는 못 올라갔습니다. 그 정상에 우리 19명의 우리 그 남자 여자 우리 성도님들이 올라갔습니다. 처음 올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계단이 높고 가파르고 힘이 들었는지요. 전에는 제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저도 이제 많이 나이가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중간에 도중 하차를 할까 가슴이 막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만약 내가 넘어지면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그러다가 우리 변영호 집사님하고 둘이서 제일 뒤에서 서로를 도와가면서 드디어 정상을 밟았습니다. 아이고, 무장산 정상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경주에 가까이 살면서도 무장산을 처음 올랐습니다. 무장산 정상에는 억새풀이 가득 들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억새꽃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을은 누가 뭐래도 열매를 거두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비옥한 시간을 가꿀 수 있는 내가 거두어 드릴 열매가 없다면 참으로 우리는 서글프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진단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이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열매를 얻지 못한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는 그 열매가 있는가? 이제 무장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저희 집 사람과 우리 권사님들이 무장산 입구에 있는 밭에서 무를 샀습니다. 가지를 샀습니다. 젊은 농부들에게 여러분 그 추수한 추수한 것을 사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무를 심어서 무를 뽑게 되었고요. 가지를 심어서 가지를 뽑게 되어서 그것을 판매하게 되었고요. 배추를 심어서 배추를 잘 키워서 그것을 오는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무슨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먼저 이 대답을 찾기 전에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왜 열매가 없을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열매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을 망각했다. 책임을 망각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농부가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저 나라, 작은 나라 팔레스타인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강원도 땅만하게 작은 땅입니다. 근데 그 작은 땅이 대부분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 메마른 땅 중에도 농부가 보니까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을 많이 주고 그 땅을 샀겠지요. 그리고 그 땅을 사서 그곳에다가 무엇을 심었느냐 하면 포도나무, 그리고 그곳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황무지입니다. 도저히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사막입니다. 그러나 그 사막 중에도 여러분 옥토가 있었습니다. 포도밭을 심을 수 있는, 일굴 수 있는 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포도원을 심었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예, 포도밭에 포도나무가 심겨지고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은 그것은 그만한 특권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울산만 하더라도 120만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를 따지자면 75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지하기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사, 주님이 날 사랑하시사,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선택하여 거기에 숨겨진 무화과나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무화과나무에 이제 그 나무가 그렇게 특권으로 이제 농부에게 귀하게 포도밭에 심겨졌으니 이 무화과나무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를 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꽃꽂이를 보십시오. 꽃을 이렇게 꺾다가 꽃꽂이를 합니다. 요즘 이렇게 보시면 꽃만 심겨지는 게 아닙니다. 이 뒤에 보면 어이구 소나무 이 껍질도 여기 있습니다. 또 아니면 화초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무도 있습니다. 푸른 나무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꽃꽂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무화과, 그러면 그 무화과도 잘라가지고 이 꽃꽂이 할 수 있겠네? 죄송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절대로 꽃꽂이에 설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땔감으로 설 수 있나요? 땔감으로 전혀 설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잎, 전혀 그 이파리 서여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무화과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유일한 존재 이유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인생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왜 존재하나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 안동에 있을 때 노숙자하고 제가 대판 사왔어요. 보니까 건강한 놈인데 나이도 이제 보니까 30이 채 안 된 젊은 몸인데 교회 와서 돈을 달라고 그래서 1,000원을 줬는데 더 달라고 그래서 못 준다 그러니까 그 사무원 아가씨한테 안양한테 막 욕을 하길래 내가 멱살을 잡고 너 나한테 좀 맞아야 되겠다. 안 그래도 내가 너를 때리려고 그랬는데 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하실로 데려가서 그놈을 막 때렸지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말렸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도둑놈 때렸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면 와, 우리 목사님은 늘 지금 만약 목사 안 됐으면 저거 뭐가 됐겠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냐면 매주 금요일이 되면 저희 교회에 컵라면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숙자들이 찾아옵니다. 9시부터 9시 반까지 꼭 그 시간 철저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 권차례 하기 전에 보면 많은 노숙자들이 찾아옵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 컵라면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월요일이 되면 그 사람들은 저 서부 지역을 돕니다. 모든 교회들을 다 돌아요. 여러분 화요일이 되면 남부 지역을 다 돌아요. 남부 지역을 교회들을 다 돕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중부 지역, 그리고 북부,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드디어 이 동구 교회들을 다 돕니다. 우리 교회는 죄송하지만 전에는 1,000원을 드리다가 컵라면을 줍니다. 미안하지요. 근데 그 컵라면을 받습니다. 아저씨들이 컵라면을 받고 아줌마들도 컵라면을 받아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이 컵라면을 받아서 비전센터 입구로 나가지요. 나중에 그 사람이 컵라면을 아줌마들에게 500원을 받고 팔아요. 500원을 받고 컵라면을 팔면 그 컵라면 판 돈을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마트를 가는 거예요. 마트를 가서 어떻게 하느냐? 소주를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소주입니다. 돈 1,000원을 받고 그리고 500원을 모으면 그 돈을 가지고 소주를 마십니다. 소주를 마시고 또 흥청망청 또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삽니다. 저 사람들 왜 살까? 저것도 인간이라고. 저놈 놓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며 눈물을 흘렸으며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저놈 놓고 엄마가 미역국을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했겠는가. 요즘 우리 세대에 참 책임지지 못할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장가는 들었는데 아버지 노릇을 못하는 남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집을 가서 딸을 낳았는데 예쁘게 그 딸을 잘 키워야 되는데 엄마 노릇을 못하는 안타까운 어머니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아니면 하객들과 부모 앞에 손을 들고 서약합니다. 서약을 했으면 아버지로서의 노릇을 다해야 되고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리적인 책임 아니면 도덕적인 책임 아니면 이 땅에서 남자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 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 속에 무책임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재직이 되고 일꾼이 되었어도 하나님께 받은 귀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책임의식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화과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상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시대를 삼무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없을 무자, 세 가지가 없는 시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책임한 시대라, 두 번째로는 무관심한 시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감각 시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에도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좋은 땅과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포도원에 심겨서 쓰면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르고 있습니다. 때로 저는 열매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고민하고 아파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고민도 없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예수님을 믿고 무의미하게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아주 흥미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지기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삶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15년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기 거제도 앞바다를 갔습니다. 외도를 갔습니다. 한번 외도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외도를 못 가신 분이 계시나요? 그럼 제가 다시 그분을 안내해서 가겠습니다. 외도를 못 가신 분은 아니 계시겠죠? 외도는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땅, 쓸모없는 섬이었습니다. 그 섬을 어느 누군가 예수 잘 믿는 분이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다가 수십 년 동안 땅을 일구었습니다. 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꽃을 심고 그곳에다가 화초를 심고 그렇게 해서 저 외도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섬이 되었습니다. 사시사철 꽃이 피고 있습니다. 가면 정말로 정원이 아름답습니다. 섬 전체가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쓸모없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저 땅을 저렇게 아름답게 일구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너는 정말 성도로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나라는 사람의 존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성도의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많이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보다도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풍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은 대단히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세상의 풍조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 바다로 가 죽어요.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파도가 쳐도 폭포가 있어도 폭포를 기어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이 세상 시대의 풍조에 따라 그 문화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그들에겐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울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연병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연병이 뭔가요? 전염병이거든요. 참 추한 이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저 사람들은 연병에 걸린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전염병에 걸린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군대 가면 옴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 근무했거든요. 훈련병들이 막사에 훈련병들이 쫙 있습니다. 한 놈이 옴에 걸리면, 가려운 옴에 걸리면 즉시 격리를 시킵니다. 그 내무반에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그 부대원들이 다 옴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는 연병을 무서워했습니다. 전염병을. 그 한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면 모두가 다 전염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연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성도들이 그 예수를 옆에 있는 믿지 않는 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예수를 믿고 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전염병이 번져지듯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향력이 있는 성도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서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별려진 변명이 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고 아무리 그들에게 고난을 주어도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땅속이면 땅속, 아니면 산속이면 산속, 그들이 가는 어느 곳에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긍정적이든 그것이 부정적이든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땅만 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잎만 무성하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살아있습니다. 잎만 무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다른 나무 열매를 맺고 이제 열매를 익어가야 될 나무의 그 영양분을 자기가 빼앗아 먹습니다. 수분을 빼앗아 먹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열매를 맺는 나무에 여러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끼치는 나무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게 끼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아니겠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가차없이 많이 호되게 질책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고 독사 같은 자식들을.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는 천국문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직책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무화과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책임이 무엇인가 깨닫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위기의식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고 땅만 버리고 있는 자신의 상태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 무화과나무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문자적으로 좀 적용해서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7절을 보셨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아주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몇 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오늘 성경에 3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야 이놈들아, 너 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열매가 없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 3년 동안 우리 나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슬픔과 기쁨을 희로애락을 같이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아직도 열매가 없다. 너희들이 아직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너희들이 기도하여 병자를 고치지도 못하고 너희들의 입으로 전도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나만 의지하고 있구나. 나만 의지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엄중히 3년이라고 너희들이 3년 동안 나와 함께 살았으나 열매가 없구나. 오늘 이 주님의 이 견고한 이 엄숙한 경고 앞에서 이 가을 인생의 결실을 생각하는 추수하는 오늘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결실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가을에 열매 맺는 계절이기에 저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책임,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시간 속에서 한번 생각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상태, 현재 나의 삶의 상태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바른가? 그렇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앞에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 나는 그 기회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존재 이유, 생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무슨 열매입니까? 첫째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생명의 열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연대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천국 가서 우리 주님이 나보고 너 예수 70년 믿었구나, 오 상 받아라, 우리 주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교회 출석한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교회에 드나드는 횟수, 하나님이 그거 절대로 많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으신다면, 그래 네가 내 아들 때문에 네가 살았다면 너는 그러면 너로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했느냐, 너만 천국 갔느냐, 아니면 너로 통하여 내 남편, 내 자식, 내 이웃을 내게로 인도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고,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모든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는 네 자신만 아름답고 풍성하게 행복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죽음으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네게 있지 않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의 열매, 인생의 열매인데 내가 교회당 드나드는 횟수가 얼마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도 누군가로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전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라. 여러분,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인격입니다. 한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그 인격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요? 오늘 전가요? 아닙니다. 그 9가지의 전체를 한 인격으로 말할 때 그 인격의 소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가득 찬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화평의 사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사 오늘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내의 소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절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인격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고백했듯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이 성령의 인격적인 면에서 저는 부족하다고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얼굴에 한없는 기쁨이 넘쳐나시나요? 여러분 사랑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계시나요? 참고 참으시나요? 온유하고 온유하시나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부끄러움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예수님을 인격을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내가 작년보다 올해 예수님을 더 닮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보아도 작년보다 오늘 내가 더 나아진 것이 없는 부족함이 내게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두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우리가 좀 더 나아져야 안 되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50년, 70년, 60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해마다 성장하셨습니까? 변화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로서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더 나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작년보다 더 나빠지지 않으셨습니까? 10년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나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손을 들고 목사님 나는 나아졌어요, 나는 성령의 열매 9가지로 나는 더 변화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이 자리에 얼마 계시나요? 저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 닮기보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족한 인격체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비유에서 과원지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인 앞에 청지기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과원지기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주인이 선언하지요. 8절에 보십시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겠습니다. 무슨 얘기이십니까? 금년에 한번 용서하여 주십시오. 봐주세요. 다시 나무를 가꾸겠습니다.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하시니 주인 되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 분만 봐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한 우리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못난 우리를 믿고서 또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년에는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수고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이여, 못난 우리를 믿어주시고 다시 변호해 주시고 기어코 또 한 번 기회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이 고맙지 않는가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은 그저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누군가 나를 위하 중보의 기도를 올려주고 내 대신 고생을 한 까닭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를 선물로 부여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 남은 시간만이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입니다.